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좀 중요한 사실들은 기억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고 뭐 친교도 있고 다 잘 좋죠.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크리스천의 신앙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존재하고 한 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이 없으면 이 모든 건물, 교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제 전에 제가 길들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평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게 복된 것이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고, 그런 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의 생에 평강과 또 은혜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짐에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참회라는 요소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회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교회 순서에도 예배 순서에도 그런 시간이 있고, 뭐 참회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알았던, 경험했던 참회라는 그런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한번 같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참회라는, 이 회개라는 그 명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참회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성. 가끔 들어보셨죠? 영성. 네. 영성.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가끔 쓰는데 그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단어와. 그러면 신앙이라는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먼저 신앙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한묵의 집사 참 신앙이 좋아. 어떻게 그렇게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자기 맡은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지 변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웃을 정말 잘 섬기는지 신앙심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을, 골치 아픈 일을 묵묵히 누구한테 표현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이하묵의 장로님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생명처럼 지킬 수가 있을까? 목사님을 도와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아. 그렇게.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그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자리 잡은 어떤 형성된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 세계에 자리 잡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영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의 성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턱 봐서는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냥 얘기 안 해보고 같이 이렇게 교감이 없으면 이분의 성격을 몰라요. 잘. 물론 인상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조금 같이 일해보고 뭐 사업을 하건 교회에서 일을 하건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분의 성격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 이분이 성격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신앙으로 우리가 비유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성격을 영성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영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영성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탄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다 다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교회를 보면 교회에 갈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한 집안에서도 부부가 어떤 때는 의견이 갈리고 형제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교회는 어차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정도가 심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보면 교회의 많은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종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밖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 안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의 차이점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의 영성은 어떤 영성의 출발을 외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성의 근거가 외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발견돼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훌륭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와,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 야, 이런 신앙인이 된다는 게 정말 내가 바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폴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나 본인이 누군가가 본인이 했다면 그렇고 바울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자기의 삶을 드렸던 선지자들, 그런 분들도 보게 되면 와,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 그래서 애들을 낳으면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성 프란시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한국의 선교사님 가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의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삶을 보면서 그분의 별명이, 특징이 가난한 빈손이거든요. 그분의 그 어떤 우리가 별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분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가난한 빈손. 참 아름답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인류 역사의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모하고 흠모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의 영성은 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 닿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자들의 전기나 그들의 그 기록을 읽으면서
아, 나도 저분처럼 되겠다라고 마음의 감동과 다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되면 감동받았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가기로 해서 마음 먹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대개 보면 이런 위로부터의 영성이 그 신학교를 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경 공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아마 여기도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의 그 캐리고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위로부터의 영성은 크리스찬들만이 갖는 고유물은 아닙니다.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위로부터의 영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요즘 유튜브가 많은데 그런데 보게 되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간증도 좋고, 아니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런 거를 보면 와, 정말 감사하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저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의 영성, 아니면 밖으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채움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채우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거를 채우는 것.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 부유의 영성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영성, 밖으로부터의 영성, 채움의 영성, 부유의 영성이 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반대로 두 번째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근거가 외부가 아니고 영성의 근거가 나의 내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을, 나의 내면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하나님이라는 아주 투명한 거울 앞에 나의 내면을 다 벗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실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의 진짜 모습,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이런 모습을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그냥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모습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의 근거를 발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헌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부터의, 안으로부터의 영성은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읽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동받고 이런 것이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특별히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나의 삶의 여정을, 특별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깊이 관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이 안으로부터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참 좋은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스토리를 보면 합심하는 기도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한 삶의 고민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재미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현상 중에 하나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이 안으로부터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거의 다가 무리 안에서, 군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투명한 거울 앞에서 발가벗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영성, 안으로부터의 영성은 위로부터의 영성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청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가난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고 보고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이 가난의 영성, 비움의 영성.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빈집의 위험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됐나 와보니까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못된 귀신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거주하게 됐다.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인가 13장인가 나옵니다. 그 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체험의 영성이, 위로부터의 영성이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체험의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차터너가 교회 성도님들이 43년 교회가 됐는데 체험의 영성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움의 영성을, 이 가난의 영성을 먼저 훈련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그 스토리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다 됐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았는데 계속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 혼란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가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은 그 대가로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그 한 명의 자리를 채우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부족한 한 명의 제자를 채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 12명 가운데 한 명의 자리가 비게 되면 꼭 채워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 그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채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채우는데 3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mattia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공천이 돼가지고 했는데 두 사람 가운데 mattia를 제비를 뽑아서 뽑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만 등장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많은 성경의 구절이 여기저기에서 같이 나와서 서로 보완작용을 합니다.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도대체 mattia라는 사람은 누굴까? 왜? 한번 여기 이름 나오고는 다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두 번째는 mattia하고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또 그때 요셉이 반응이 어땠을까? 교회가 이렇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뽑히고 한 사람이 안 되면 좀 분위기가 싸하거든요. 예? 이런 걸 좀 성경이 기록을 남겨줬으면 우리 장로교도 장로님, 집사님 뽑고 났을 때 조금 좀 그럴 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답이 전혀 없어요. 그냥 mattia가 뽑혔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본문에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좀 주목하기로 원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충원을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을 뭐라고 달았냐고 하니 긴 표현인데 결론은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자격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격을 교회마다 다 갖고 있죠.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자격이 뭐다. 또 각 교회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자격들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당시에는 한 명의 부족한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격을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와 같이 다닌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자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뽑았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자격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사람이 부활은 무슨 부활. 이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그 120명 문덕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뽑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까? 오늘날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움의 영성, 가난의 영성의 의미인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그냥 나를 봐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나의 모습, 남들이 여태까지 나를 불러줬던 김장로, 이집사, 박권사, 이런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 말고 내가 나 알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죠?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나는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신앙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은, 이때는 아직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죠? 그 말씀은 교회를 버티는 신앙은요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참된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아니고 위대한 성자들이 아니고 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 그 신앙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길들임에, 하나님 앞에 길들여주는 첫 번째 관문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한테 절대로 길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 말 경주대회에서 조련사가 말의 아픔을 알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나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길들여 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려면, 하나님 이게 진짜 접니다, 다 까보여야 돼요. 밝아벗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가리고 있어요. 나의 내면은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늘 누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나라고 포장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길들여주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나를 드러내야, 하나님 이게 진짜 접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당신이 길들여 주세요,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길들여 주죠. 바로 여기에 길들임의 첫 번째 해결의 시작은 가난의 영성, 안으로부터의 영성,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길들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스토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쭉 영락교를 다니다 보면 선데이 스쿨, 그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 가게 되면 그 다윗의 스토리를 갖고, 옛날에는 그 학용품 같은 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 마분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금은 뭐 테이프도 흔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 서울 종로에 살고 종로 한복판에 살고 그 영락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이 물건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분지에다가 다윗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래갖고 뒤에다가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융벽지 같은 데다 이렇게 걸면 그게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막 설명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들은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 스토리가 뭐가 멋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 상상을 하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하면 늘 그 장면, 어린 아이가 육적 골리앗을 부러뜨렸다.
그래서 그 장면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윗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다윗의 라이프에서, 그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다윗은 그걸로 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나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의 사건이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 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지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결국 우리아도 죽이고 그렇게 애를 갖게 되고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묵과하지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결론은 무슨 결론이었냐면, 네가 밧세바와 함께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단이 경고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죄를 지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지적받은 것도 감당 못하는데 그 생명이 이제 태어나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기도,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건 뭐 죽게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금식 기도 하는데 7일 만에 애가 죽습니다. 7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7일 만에 죽어요. 그러자 다윗이 애가 죽은 후에 의관을 고쳐 입고 음식을 차리라 그래서 갖고 나오게 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바로 12장 24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이런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기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7일을 금식을 했는데 결국은 애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 평상으로 돌아와서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아기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낳았다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다윗이 당시에 유다 강국의 왕이에요. 들어가서 위로했다라는 것이 등 탁탁 치면서, 여보, 다 이제 지나간 거야. 미안해. 이제 새로 출발합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7일 금식했다 그랬죠. 물론 7일 만에 죽을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도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우리 같으면 아니 기왕 데려가실 거면 한 3일 기도하고 또 3일째 성경에 뭐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한 3일 기도하게 하고 데려가시지 왜 7일째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7일일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7일일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7일이 지나고 8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 의해서 아이를 사내 아이니까 할례를 줘야 돼요. 할례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데려가셨다. 그럼 왜 7일인가? 그 7일의 의미는 다윗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준 거예요. 간절하게. 하루 이틀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데려가시려면. 그런데 7일이라는 의미는 철저하게 다윗이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운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엄청난 죄의 삶을 살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7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윗이 완전하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까발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게 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저를 길들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고통을 최대한으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7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라는 말씀은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끝났으니까 죽은 아이 어떻게 하겠냐 새로 시작하자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다윗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나 이 잘못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잘못했지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밧세바를 설명할 때에 그 전에까지는요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쭉 보면 밧세바를 설명할 때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토가 달립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토가 달리는데 바울이 7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다윗이 7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밧세바에게 들어갈 때에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이제 내 아내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 아내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 말씀드린 대로 7일 동안 다윗이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빨리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나오는 이 배경에서 나오는 시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사순절 때 많이 읽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기니까 다 읽지 못하지만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본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순절 때 늘 읽는 묵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길들여져서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에서 하이라이트는 물맷돌 사건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회개의 모습, 참회의 모습, 그로 인해서 진짜 다윗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임은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성경 많이 배워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에 그냥 참회 기도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로 되는 건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참회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진정으로 드릴 때에, 나의 모습을 발가벗을 때에 거기서부터 참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첫 주간을 지나고 있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뭐라고 부르죠? 사순절이죠.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사순절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좋아하는 뭐 고기나 초콜릿 같은 거 멀리 하는 거예요? 성경 필독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의 의미는 그동안의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밀고 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는 새해가 시작돼서 보통 사순절이 한 2월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정신없이 지냈는데 새해가 되면서 사실은 사순절까지 나의 문제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때는 그 문제 하나를 갖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40일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부활절 될 때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부활과 함께 해결됐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 뭐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술, 담배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술, 담배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그런 거를 한번 사순절에 한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삼아 보십시오. 아니면은 내가 늘 누가 교회 안에든지 누가 마음에 늘 부담이 돼요. 저 사람이 늘 보면 내가 참 미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 때 그 문제를 한번 갖고 나와보세요. 아니면 내 삶에서 직장생활할 때, 아니면 일할 때 어떤 나쁜 좋지 않은 생각이나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사순절 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80을 살아도요, 사순절 때 그런 문제를 매년 하나씩만 해결해 나가면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순절을 그냥 10년, 20년, 10번, 20번 해봐야 그냥 반복한 거예요. 사순절 10번, 20번 한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인생의 이 문제는 금년에 해결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큰 걸림돌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년 하나씩 사순절 때 해결을 해가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만큼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오래 사신 어른들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본인의 그 문제들이, 참 나쁜 습관들이,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둘씩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인품이나 성품이나 자세나 말하는 것이나 훌륭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들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길들임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마띠아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차탄우가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시간, 고요한 시간에 우리 삶에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머리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열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져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류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해 주셔서 교인들을 잔잔한 물가로 또 시원한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능력도 더딥혀 주셔서 우리 교우들께서 참회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